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사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보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16절 17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예수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의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의리로는 부족합니다. 문 지키는 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원어의 뜻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다음과 같은 말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겠지? 라는 것입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는 아니지? 라고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물어보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을 하더라도 자기가 부인을 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니다 라고 하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다 라고 했으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불을 서서 쬐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과 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조금 전까지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고 쳤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에 움찔하면서 부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른 것도 아닙니다. 칼 들고 다니던 베드로가 여린 여인의 말에 움찔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인을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을 하면서도 주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저 주저주저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모습에 불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섞여 있으면서 믿는 티는 내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는 큰 소리를 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그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런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말 대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 대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물어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대제사장의 관심은 교훈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있느냐, 네가 우리의 세력을 위협하는 세력을 모으는 존재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교훈이 아닙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무리에게 있습니다. 네가 뭘 가르치든지 상관은 없는데 네가 사람들 끌어모으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니까 그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안나스의 질문에 예수님이 거침없이 대답을 하니까 안나스의 종이 예수님을 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해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뺨을 때리면서 모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마치실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느냐? 지금 이분이 누군지 모르느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나스의 종은 예수님보다 안나스가 더 높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제대로 논리적으로 대답을 못하니까 주먹이 먼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때리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 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말이 막히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물리적인 힘을 보이면서 그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종입니다. 종교 지도자 옆에서 시위를 하고 폭력을 선동하고 사람을 선동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사람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시위를 하고 무리를 모으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내 손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주먹을 행사하는 이 대제사장의 종, 그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주님이 뺨을 맞으시고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한 자들의 폭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2번, 3번 부인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계속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불을 쬐 뿐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을 칼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는 칼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베드로가 불을 쬐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몸을 따뜻하게 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춥기 때문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불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홀로 불을 쬐는 것이 아니라 종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적대적인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죠. 당신은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구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25절부터 27절 사이에 연거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인한 다음에 나는 아니라. 그 다음에 26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이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이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봤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고의 친척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어서 내리쳤는데 귀가 잘렸습니다. 귀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잘라도 힘들 텐데 베드로는 사실 칼을 들어서 말고를 죽이려고 내리쳤던 것이죠. 피하다가 귀가 잘렸을 뿐입니다. 결국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 귀가 잘리고 피가 튀고 그 피가 베드로의 옷에 묻고 예수님이 그 귀를 고쳐주셨지만 그 일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친척이 당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의 얼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가 베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봤는데 당신 그 사람 아니요?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인상 깊게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말고를 공격했던 것에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말고를 치지 않았다면 이 친척이 굳이 기억할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공격하지 않았다면 기억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자체가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죠. 닭이 울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그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우리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사람의 피를 흘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주님이 해결해 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만 결국 그 결과와 책임을 오롯이 져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시더라도 화해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눈물 흘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부 옆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혈기를 부리면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고 가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혈기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원리로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